우리나라에 지금 건강보험이 아주 잘 돼 있다고 하잖아요.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할 때 잘 받으면 어떤 혜택이 있느냐? 지금 우리나라에서 받으라고 할 때 건강검진을 받으면 우리의 뭐 5대암인가 4대암이 굉장히 그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 치료비 많이 들어가는 그걸 혜택을 볼 수 있어요. 근데 만일 그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할 때 안 받으면 혜택이 없어요. 뭐 잘 들으셔야 제가 지금 뭔 말을 하는지. 우리나라에서 아주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암도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할 때 받으면 다 혜택이 돼요. 근데 만약 그 기간을 놓쳐서 건강검진 안 받잖아요? 나중에 중병이 걸려나 10원도 안 도와줘요. 그러니까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할 때 잘 받아야 나중에 유사시에 정부로부터 돈을 받죠. 막 몇 천만 원, 억대도 들어가는데. 근데 보통 사람들은요, 그걸요, 무시해요. 여러분, 무시하지 마세요. 절대로 도와주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니까 평소에 1년에 한 번씩 가서 이렇게 검진 받으라고 했잖냐. 통보도 여러 번씩 오잖아. 전화도. 근데 무시하고 안 가요? 나중에 혜택 전혀 없습니다. 그것이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릴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신앙의 점검을 하고 할 때 잘해야 내가 무슨 영적 질병이 있는가, 내가 혹시 수정해야 할 부분이나 잘못됨이 없는가, 이걸 빨리 알아서 고치지. 이 교회 넘어가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은 두 번째 건강검진을 하러 오신 거예요. 신앙의 검진. 둘째 주에 한 번, 오늘 마지막, 오늘 저녁에는 그런 설교 안 하죠. 12시에는. 오늘 지금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해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자 그렇게 말씀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제목도 올해 하나님과 함께 하였는가. 올해 하나님과 함께 하였는가. 우리 서로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요, 해마다 연말이 되면 다사다난했던 한 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과 갈등을 겪으며 지나왔지요. 세상 사람들도 한 해를 돌아보며 송년회를 한다고 합니다. 하물며 우리 믿는 자들은 더욱더 말씀 안에서 한 해를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사람은요, 성공하게 되고 소위 잘 되면, 승승장구하게 되면 교만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단체에서도 그렇고 또 국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듣지 않았습니다. 교만하였지요. 그래서 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도 예외가 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일이 잘 되면 마치 자기가 잘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생각하고 스스로 방법을 찾지요. 하지만 그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또한 올 한 해를 사는 동안 큰 어려움을 당했다면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았는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의 위험한 고질병이 무엇이냐? 그건 자신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는 것으로 굳게 믿고 조금 더 의심 없이 살아간다는 겁니다. 모르는 거죠. 제 이야기는 목회자들한테도 그랬어요. 목회자들도 고질병이 뭐냐? 내가 하나님 된 것을 모르더라. 자기가 하나님 된 거예요. 잘못이 없는 걸로. 오류도 없고 완벽하고 말하는 건 다 옳고. 우리도 똑같아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따라서 올해는 잘못이 이제 내년에 반복되지 않도록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딱 교훈받으며 돌아봐야 할 것은 다윗의 잘못입니다. 다윗은요, 공식적으로 하나님께 크게 꾸짖는 죄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리아 아내 밧세바를 범합니다. 그리고 우리아를 죽게 만든 거죠.
살인 교사죠. 그리고 하나님 바로 오늘 인구조사예요. 아니 도대체 인구조사를 했는데 그것이 왜 무엇이 잘못되었느냐 이 말이죠. 왜 하나님께서 그걸 악하게 여기셨냐 이거죠. 숫자 좀 셌는데 백성이 얼마나 되고 칼을 뺄 만한 자가 몇 명이 되는가 하고 파악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걸 굉장히 악하게 여기셨냐 이 말이에요. 왜 악하게 여겼는가? 우리는 그 말씀 속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의도가 무엇인가? 그렇습니다. 사람은 참 의도가 중요하죠. 그러죠? 남을 밥을 사주는 의도, 남을 대접하는 의도,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는 의도, 이거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의도, 다 알아들만 하니까 의도로 간 거예요. 도대체는 무엇인가? 우리는 무슨 일에서 생각과 계획 속에 어떤 의도가 있는지를 늘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먼저가 아니었고 나의 생각이 먼저가 되어 하나님을 잠시 뒤로 했던 사건입니다. 즉 칼을 뺄 만한 자, 이 사람은 전쟁에 나갈 만한 그런 군사로서 사용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싸울 만한 군사가 몇 명이나 될까? 그러면 군사를 왜 세웠을까요? 그렇습니다. 다윗의 군대를 만들어서 자신의 군대를 만들어서 스스로 전쟁에 나가서 싸워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교만의 죄악이었죠. 때문에 다윗의 의도는 잠시 하나님을 뒤로하고 스스로 왕의 권위와 군사의 수요를 세워 전쟁에 나가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드려야 될까요? 칼을 뺄 만한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칼을 뺄 만한 자들을 조사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윗이 자기 마음의 생각과 방법이었습니다. 자기 생각과 방법으로 전쟁에서 승리를 생각해 봤다는 겁니다. 지금 한 것도 아니고 생각해 봤어요. 이것은 행동으로 옮긴 건 아닙니다. 단지 수요를 세웠을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악하게 여기셨다 했습니다. 다윗은 즉시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과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고 회개의 기도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악의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죠. 생각,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생각. 그러므로 다윗의 잘못은 무엇일까요? 다윗은 지금까지 전쟁에서 모두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앞에 사무엘 하를 읽어보면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하지만 전쟁에서 승리 이유가 다윗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다윗이 전쟁터에 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했을 때 거듭된 승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왜 인구조사를 하게 되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사무엘 2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치시려고 다윗을 움직였다는 겁니다. 흔들었다는 거예요. 인구조사를 하게 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시킨 거 아닌가?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사탄이 충동했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사무엘의 말씀을 합쳐보면 이 인구조사를 하게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범죄와 교만해지는 다윗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탄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이 없는 그런 계획과 행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계획에 빠져버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의 잘못 첫 번째는 바로 교만. 그렇습니다. 교만은요,
마귀의 도구가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 교만은 마귀의 도구가 된다. 다윗은 자기 방법으로 전쟁을 이겨보려고 했던 것 때문에 사탄의 충동을 받았습니다. 사탄의 충동이란 사탄이 그 마음을 이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사탄에 끌려갔다라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칼을 뺄 만한 자, 군사를 모집할 수 있는, 군사로 사용할 수 있는 자들의 그 수요를 조사한 것은 그야말로 교만한 생각이죠. 사실 다윗의 마음에 이미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마치 마귀가 예수님을 팔려 하는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넣었더라. 근데 사실 그냥 넣은 게 아니죠. 가룟 유다가 돈꾀를 맡았기 때문에 이미 욕심이 생겼다라고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마귀가 집어넣은 게 아니라 이미 그런 마음이 욕심을 품으니까 그 마음에 사탄이 들어간 거죠. 마귀가 틈을 탄 겁니다. 소위 틈새를 노린 거죠. 틈새, 어떤 거? 내 생각, 내 방법. 정확히 마귀는 그걸 잘 사용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가룟 유다는 마귀에게 당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른 30에 넘기고 자신이 양심이 걸리니까 자살이라고는 비극적인 죄를 맞이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양심의 가책. 스스로 느낀 거죠.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결과 스스로 하나님 앞에 아뢰기를 내가 이 일을 행한 것은 큰 죄를 범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습니다. 라고 회개의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교만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만은 그러면 이것과 뭐가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없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입니다. 아주 마귀가 잘 이용하는 방법이 하나는 꼭 기억하십시오. 괜찮아. 제가 이 얘기를 아마 한 번만 더 하면, 두 번만 더 하면 100번 될 건데, 괜찮아라는 그 음성이 들리면 그건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괜찮아라고 하지 않아요. 괜찮아가 아니에요. 예배 빼먹는데 괜찮아요? 기도 안 하는데 괜찮아요? 믿음을 안 지키는데 괜찮습니까? 스스로 위로하도록 만드는 누가? 마귀가. 그 양심 걸릴 거 없어. 그거 뭘 양심 가책이야. 그럴 필요 없어. 괜찮아. 다른 사람 다 그래. 이렇게 괜찮아로 우리한테 다가온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위로와 믿음보다 인간의 노력을, 방법을 앞세우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 너 할 수 있잖아. 그래서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나의 생각과 행동을 충동하여 가능하게 하는 착각을 하게 하는 겁니다. 마귀가 바로 우리의 생각을 압도해버리는 거예요. 잡아버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생각에 붙들려서 세상 일을 해야 되는데 사람의 생각이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뒤로 다 밀려버린 거죠. 이제 그 되어져가는 일들을 통해서 마귀 계략에 중독되도록 쥐락펴락하는 것입니다. 불안하다가 스스로 평안하다, 또 불안하다가 스스로 위로하다가, 또 불안하다가 스스로 평안하다. 이건 그리스도의 평강은 아니에요. 마귀에게 이미 집중 공격을 받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올 한 해를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진정 하나님과 함께 생활을 한 것인지 아니면 마귀에게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닌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러죠? 얼마나 칭찬이,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했습니다. 다윗과 같은 자가 없다고 했어요. 내가 이 나라를 영원히 너를 통해서 내가 물려주겠다고 한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믿음이 아주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말씀에 순종하고요, 명령에 복종하고요, 그렇게 사는 왕이었어요. 사실 왕으로서 인구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도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계획한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 의도가 군사를, 수를 세려고 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며 세웠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를 진노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윗이 교만하다는 것은 스스로 왕의 권위를 높이고 또 군사를 동원하려고 인구 조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합니다. 노력한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열심히 성실하게 한다고 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나의 일상에서 하나님은 계셨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나의 계획과 실천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올 한 해 동안에 나의 모든 일에 하나님과 하였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다윗도 하나님을 잠시 떠나 생각한 것이 교만한 죄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믿음의 충원을 거절했습니다. 요압의 충원에도 불구하고 무려 290일 동안이나 조사를 합니다. 이거 대략 10달이에요. 열흘만 못하면 10개월 동안 인구조사를 합니다. 요압이 충원을 잤습니까? 이 일은 이스라엘에 범죄하게 하는 것이다. 충원이죠. 믿음의 충원이에요. 왜 당신이 하나님께서 크게 하실 텐데 왜 당신이 이런 악을 행합니까? 하고 지금 질타를 겁니다. 마침 충원이죠. 믿음의 권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요압을 재촉합니다. 잔소리 말고 빨리 해. 어서 하라니까? 당장 하지 못할까? 이렇게 재촉해서 결국은 그 명령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돌아봐야 할 것은 믿음의 충원, 곧 이것은 하나님의 교훈이라고 합니다. 말씀의 교훈이죠. 권면의 말씀들입니다. 바로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한 해 동안 믿음의 충원들을 전했습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제가 52주 동안 열심히 여러분에게 전한 것들이 있어요. 우리는 얼마나 그 말씀에 순종하였는가를 돌아보자는 겁니다. 만일 요압의 충원의 말을 들었다면 뒤에 보면 7만 명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죽지는 않았을 겁니다. 7만 명이 죽었어요. 우리가 삶 속에서 겪지 말아야 할 일들을 겪는 것은 진정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그런 생활이었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예배의 생활 속에서 삶의 예배가 되라는 것은 생활에서 나의 생각과 방법을 하지 않고 하나님 방법으로 살아가라, 그 뜻입니다. 우리가 삶의 예배자,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찬송가 부르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것도 맞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하는 모든 일 중에서 중심에 바로 하나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중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 이 방법은 뭐냐? 말씀 속에서 지혜를 얻고 기도를 통하여 응답받으며 사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잘못되고 어그러진 길을 갈 때 말씀으로 교훈과 권면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때문에 내가 한 해 동안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며 살았는가? 아니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살았는가? 그것도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얼마나 스스로의 노력과 방법을 찾았는가를 우리가 한번 돌아보자는 겁니다. 세 번째로 다윗이 잘못한 건 자기 방법으로 전쟁을 하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자기 방법으로 전쟁. 다윗은 누가 지금까지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가를 잊어버렸습니다. 중요한데요. 이것은 하나님 없는 생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왕이 되었고 전쟁에서 이기게 되었는가를 잠시 잊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스스로 전쟁에 나갈 군사의 수요를 조사한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이 되었습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자기 백성이라는 착각과 교만 때문이었죠. 누가 왕으로 세워졌습니까? 누가 골리앗을 물맷돌로 이기게 하셨습니까? 누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습니까? 누가 지금까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까? 다윗은 이것을 잠시 잊었습니다. 자기 방법을 택한 것이 잘못됐다고 하나님께서 심히 미련하다고 회개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면 누가 나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누가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습니까? 한 해 동안 누가 나의 생명을 주었습니까? 생명보험이 지켜줬습니까? 건강보험이 나를 지켜주었습니까? 여러분이 먹는 음식을 통해서 여러분이 뭘 받았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개인 보디가드가 여러분을 지켜주었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지켜주셨습니까? 그러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죽어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살아있지 않습니까? 누가 살려주셨습니까? 돈이 그랬는가요? 누가 나의 직장과 나의 가정을 지켜줬습니까? 여러분이 지켰습니까? 여러분 손이 지켰습니까? 여러분이 몸이 지켜줬습니까? 우리가 한번 돌아봐요. 철저하게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다 해서 여러분이 지켰습니까? 그렇다면 다윗과 똑같은 실수를 범하는 겁니다. 돈도 나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명예와 권력도 나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는 지금까지 온 겁니다. 따라서 한 해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방법으로 해보려고 얼마나 생각을 많이 했는지, 그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죄악이었는지를 우리가 그것이 왜 몰랐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망교회가 개척되고 얼마 되지 않아 굉장히 큰 어려움이 제가 처하게 되었어요. 모두 아이들까지 아마 10여 명 정도 남았었습니다. 10여 명 정도. 모두가 다 목회자를 원망하며 떠났죠. 지금도 이유를 모르겠지만 죄를 짓고는 살 수가 없다, 그런 말만 들렸어요. 근데 그때 사모가 나에게 이러다가 우리 굶어 죽게 생겼다고 하면서 파트타임 알바를 해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모한테 그랬죠. 그 마음으로 요 교회에서 무릎으로 강단을 팔아. 참 무식하죠. 현실성 없는 말이에요. 지금도 내가 이 말을 목회자로서 한 번인가 두 번 했는데요. 몇 번 하면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 많습니다. 성도들도 동의하지 않는 분 많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강단을 파느니 예배로 드리고 있고 교회도 있으니까 야간에 혹은 시간 알바로 택시 운전 아니면 대리운전 기타 저까지 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사실 제 동기가 한 54명 정도 돼요. 그런데 거기 80%의 우리 동기들은요, 목회자들이 되면 어렵다고 직업과 병행을 했어요. 다 그만뒀어요. 직장 생활해요. 이건 사실입니다. 결국 목회를 그만둔 거예요. 세상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힘들어 무릎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견디온 목회자들은 지금도 어렵지만 그 사명을 충실히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교인도 몇십 명 되지 않고 힘들어도 그냥 거기에서 정말 기적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방법을 해보려고 다윗은 잠시 교만에 빠져 사탄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 없는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였죠. 그건 사람 마음에 하나님을 잠시 잊으면 사탄은 바로 그 틈새를 노리고 우리의 생각을 옳다, 바르다라고 스스로 합당하다고 괜찮다라고 위로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걸 그걸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믿는 마음은 변함이 없는데 이 정도야 어쩌겠는가. 우리 목사님들도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거든요. 성도들이 다르지 않겠죠. 다 똑같으니까. 내가 몇십 년 목회를 했는데 40년, 50년 내가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어찌겠는가 하면서 마음에 내 의지가 발동하도록 충동질합니다. 누가? 마귀가.
마귀가 퉁진하는 거예요. 올해 마귀의 이런 꼬임에 빠지지 않았는지 우리는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는 생각과 계획한 일들은 꼭 마귀가 개입되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건강검진 한다고 해서 영적? 그렇습니다. 조사를 잘하고 건강검진에서 뭐가 느끼냐면 건강검진에서 암도 나오면 바로 치료할 수 있도록 해줘요. 초기에 발견되니까 금방 또 치료도 잘 되더라고. 우리 아는 목사님도 몇 분이 그랬어요. 예, 건강검진 받아가지고 뭐 갑상선암 이런 거, 위암. 다윗의 인구조사 결과 다윗이 잘못을 알고 돌이켜 하나님께 아뢰옵니다. 내가 이를 행하면 큰 죄를 범하나이다. 이제 간절히 구하오니 종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회개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대가를 치르라고 하십니다. 왜 회개 기도를 했는데 대가를 치러야 합니까? 라고 여러분이 물으시겠죠. 회개해도 받을 벌은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대가를 치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이 치는 다윗이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갓선지자를 통해서 세 가지 재앙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그것은 첫 번째, 3년 동안 기근을 당할래? 두 번째, 네가 석 달 동안 적군에 패해서 도망 다닐래? 아니면 전염병 사흘 유행하게 해주리? 선택을 해야 돼요. 이때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사람 손에 벌 받지 않고 하나님 손에 나는 벌을 받겠다. 그렇죠. 나는 벌을 받아도 하나님께 벌을 받겠다. 하나님께서 진짜 미워하려도 미워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나 벌을 받아도 하나님 집 왔는데. 그렇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시니 죽은 자가 7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여부스 사람 오르나는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불을 내려 번제단 위에 제물을 다 태워 응답하시고 비로소 진노를 멈추셨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교만의 시작이요 마지막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려면 그렇습니다. 함께하였는가? 이제 여러분에게 2018년도를 제시합니다.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려면 꼭 세 가지 기억하십시오. 어려운 거 아닙니다. 꼭 내 교만은 마귀의 도구가 된다는 것. 그렇습니다. 내 교만은 반드시 마귀가 사용한다는 겁니다. 사람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길잡이다. 잠언 16장 19절 말씀. 두 번째는요, 하나님 말씀에 반드시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 왜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대요. 세 번째, 하나님과 함께하려면 하나님 없는 생각과 계획은 미련한 짓이다 라는 것을 우리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생각,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좋은 계획도 다 미련한 짓에 불과하다. 자, 시편 4절에 보면 악인이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며 그의 모든 사상에 생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뒤집어 말하면 악인은 그냥 하나님 없는 것 같이 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없는 생각과 계획은 미련한 짓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교만은 마귀의 도구가 된다는 것과 하나님 말씀에 꼭 순종해야 한 감과 그리고 하나님 없는 생각과 계획은 미련한 짓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2018년을 생각하고 계획하시고 실천해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